저희들이 마태복음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약간 공부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복을 받았다. 8가지 복을 말씀하셨고, 이 복받은 사람은 정체성이 빛과 소금이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주님의 제자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행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착한 행실은 어떤 것이 착한 행실일까요? 세상의 윤리적인 기준과 도덕적인 기준에 합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착한 행실이 되겠지요. 단지 그것만일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철저하게 공부했고 율법을 다 지키는 삶에 소위 목숨을 걸어 살아갔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착한 행실을 가지고 이제 율법을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 말씀 들을 때마다 특별하다고 여겼습니다. 평소에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이 가르치던 것과는 좀 다르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율법을 폐기하려고 하시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오늘 말씀에 17절에 나는 율법을 폐기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완전하다 이 말의 오늘 의미는 채운다, 가득 채운다, 성취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율법에는 아직까지 다 채워지지 않았고 아직 성취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율법을 기준으로 지키면서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 율법을 재해석하시면서 이런 의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 48절 마지막 길까지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 1번, 다음 주에 2번 이렇게 해서 제가 5장 전체를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율법을 해석하시면서 적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십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이 뭔가 부족하다는 것이 있다는 느낌인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구원의 도리를 완전하게 하심으로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라 그러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지키지 않습니다. 없어진 거잖아요. 사라진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말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제사 제도가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다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완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도, 율법의 목적, 율법의 정신을 온전하게 다 드러내십니다.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오셔서 더 선명하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많은 계명들 중에 작은 것까지 다 지키면서 가르치는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제가 이것저것 빼먹고 지키는 사람은 천국의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 거죠. 구약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을 합니다. 충격적인 말씀인데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앞서 천국에 큰 자, 작은 자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에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지 못하다면 그분들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의 조문을 따져가지고 공부하고 지키려고 나름 최선을 다해 애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선생들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씀드리지요. 그러니까 이들 또한 율법을 지킨 자로서의 자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키기를 노력했고 다 지키고 있다. 정말 다 지켰을까? 그들의 자부심이 정말 타당한 것일까? 예수님은 사실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지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제사장들의 그 행위에 대해서 사실 비난을 많이 하십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들은 율법의 항목들과 조문들은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행위들은 지켜나갔습니다. 규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의 정신과 목적과 의도를 놓쳤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기록된 율법, 구약이 있었습니다.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던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런 율법과 이거는 기록된 문서, 구전으로 전해오던 장로들의 전통이 한 200년, 주 200년경 400년 사이에 다 기록된 성문서 문서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를 그걸 미시나라 그러는데 미시나를 해석한 것이 우리가 잘 아는 탈무드라는 거예요. 탈무드의 분량이 미시나도 분량이 많고 탈무드는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랍비들이 주로 이런 것들을 행했지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만들었고 이 전통들을 함께 해석한 문서들이 그 당시 그 이후에 생겨나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전통을 율법인 말씀보다 더 크게 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위에 전이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5장 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전통을 지키다 보니까 말씀을 폐하여지는 스스로 그들이 폐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다가 율법의 정신, 율법의 의도를 사랑과 정의와 믿음과 긍휼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처하여 재판관이라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예수님은 오늘 이제 이 21절 이후에 구약의 율법의 각 부분들 몇 가지 부분들이 있어요. 살인, 분노, 간음, 원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재해석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 해석은 뭐냐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문자적 형식주의에 빠져있던 이들에게 율법은 마음이 중요하다. 율법을 다 지켜내는 것은 마음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형식을 지키기 쉬울까요? 마음을 지키기가 쉬울까요? 이따 조금 뒤에 부분 해석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 마음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극히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형식을 다 지켜낸다면 이걸 다 지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천국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앞서 보았던 팔복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래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름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저 끝에 가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사람이 천국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게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 그 당시 율법을 가지고 연구하고 지키려고 애썼던 그들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예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20절 말씀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이 너희들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라
라고 읽힌다면, 그렇게 해석하는 의미라면 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17절에서 여러분, 성경 17절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 의미는 채운다, 성취한다 이런 의미인데, 오늘 맨 마지막 절, 이따 한 번 더 볼 것인데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완벽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해져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5장의 결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많아지는데, 인간적으로는 하나님처럼 완벽해질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외면과 내면이, 우리 형식과 내면이 완벽해져야 된다는 건데 그렇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다면 율법과 율법의 정신의 그 의도는 뭐냐? 이것을 내가 지키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너는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렇게 따질 문제 이전에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 나라를 갈급해하고 추구하고 가난해하며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지라도 견디어내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며 이 온전함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만큼 온전해서 해야 되는가?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의가 무엇인가? 21절 살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 읽었으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옛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의 6번째 계명이 13절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신명기 5장 17절에도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게 10계명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뭐 덧붙였죠? 뭘 덧붙였습니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이게 이제 더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 같잖아요. 살인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경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 율법은 예수님 시대로 보면 1000년 이전에 출애굽한 모세에게 준 말씀입니다. 계명이에요. 그리고 장로들의 전통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가 하면 대충 학자들은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심판을 받다 포로가 되었다. 그래서 포로로 이제 귀환한 다음에 이런 전통들이 만들어졌다고 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400년, 주전 400년, 500년입니다. 1000년 전 율법과 400~500년 전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런 것들에 관해서 내가 말한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다면 다른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아니 이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그 율법에 대해서 무슨 해석을 한다고 떠들어댄단 말인가? 신성모독이다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볼 때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율법을 다시 해석해내니 가능성이 있지만 그 당시에서는 이런 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더 어렵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말한다.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고 그리고 장로의 전통들을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 대해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라가는 밑에 뭐라고 말했어요? 라가는 히브리인의 욕설. 이 라가라는 뜻이 뭐냐면 얼간이, 멍청이, 바보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또 뭐라 그래요?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에 갑니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너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렇게 배웠는데 이 말이 그 뜻이 아니야.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바보, 멍청이라고 모욕하는 너희들이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충격적이죠. 그러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그러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유, 그거 어떻게 이런 예배를 다 드리나. 나는 밖에 원수들이 있어도 내가 얼마나 화해하겠나. 그 사람하고 나하고 볼 사람도 아니고 상종치도 않을 거고 보면 피할 테고 이 정도로 살면 되는 거지. 이 말씀 앞에 오면 참 난감해집니다. 이거 이런 걸 왜 사람들이 다 지키나. 이런 생각하면서 간과하게 되죠. 그렇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일이 있거든 먼저 화목하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가 이런 예배입니다. 그런 여러분 예배당에 최소한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내 모든 성도들 이웃들과 밝고 환한 얼굴로 인사하고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인사하면서 모두가 다 화해의 악수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옆에 분은 제일 친한 사람하고 앉아 있잖아요. 우리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이 마음을 꼭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생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또 말씀합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누가 고발하려고 해요. 사화한다는 말은 화해한다는 말입니다.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너를 옥에 가둘 것이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누가 나를 고발하려고 하면 빨리 가서 화해하고 잘 적당히 화목하게 지내라는 것입니다. 다 못 갚으면 못 나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문맥을 쭉 보면 이 재판 이런 것들은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인생에서 해결해야 할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해결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굉장히 억울하게 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이 억울하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 용서받았는데요. 저 사람이 억울에 빠져 있고 억울하고 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증오하고 분노하고 혐오하고 비난하고 욕할 때 이게 모두가 다 화목하지 못할 때 원망을 하고 원망 주는 일이 있을 때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지옥 갈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높은 기준에 이 세상 윤리하고는 말도 할 수 없죠.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으로 이런 영을 다 지켰거든요. 살인하지 않았거든요. 먼저 와서 막 고발하거나 고소하거나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너희들이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의 화가 나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거 분노하지 마라 그러는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약간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어떻게 지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나? 누가 이걸 다 지켜낼 수가 있는가? 그럼 누가 천국에 가는가? 누가 천국에 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죠. 한 가지 더 보고 좀 더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27절 말씀. 여러분 27절,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28절 시작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 10계명 중에 7번째 계명입니다.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5장 18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이 백성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간음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또 그들은 간음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엄청난 눈빛으로 혈교 보더라도 여인을 보면 그것이 간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어른 눈으로 봤나 봐요. 29절에 보니까 내 어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죠. 어른 눈만 바뀌었습니까? 30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오른손으로만 죄를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이 죄악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공간이고 죄가 없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삶이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끊어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기 교회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오리겐이라는 정말 탁월한 유명한 설교자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오리겐은 젊었을 때 이미 유명해졌는데 이 육신의 음욕 때문에 스스로 거세를 해버렸다고 사가들이 말합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고 자기 몸에 적용을 해낸 것이지요.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오리겐 어르신을 만나면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그러니까 음욕이 없어졌습니까? 또 더하여 말씀하죠. 31절 말씀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아내가 수치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수 있다. 이 이혼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준 율법 조항입니다. 이혼을 사실은 막기 위한 거예요. 막기 위한 건데 부득불 이혼할 때는 수치되는 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혼 증서를 주고서 나가야지 이혼한 사람이 다시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꼭 써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치되는 일에 대한 견해가 분분했습니다. 당시 두 가지 학파가 있었는데 좀 보수적인 학파가 삼마이 학파라고 있었어요. 이 수치되는 일이 뭐냐? 이성적인 부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본 것이죠. 엄행한 일에 이렇게 말하니까요. 그러니까 엄행을 하게 되면 부정을 저지르게 되면 이혼 정서를 쓸 수 있다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진보적인 힐렐 학파에서는 어떻게 이 일을 해석하는가 하면 아침에 밥 먹으려고 빵을 굽다가 빵을 태워버렸어요. 이것도 여인의 수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이걸 걸어가지고 이혼 정서 이런 일을 했으니까 너 나가라 이혼이다 이렇게 해서 나가면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혼을 당하면 이 여자들은 당시에 생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살기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허락을 해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다음에 한 번 더 볼 것이지만 예수님이 결혼에 대한 관점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런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결혼에 대한 이 관점은 율법이 아니라 창조 원리예요. 창조 원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든 누구든 사람들이 이 부부관계에서 어려워질 수 있을 때 약간의 길을 허락해 준 것에 대해서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악용을 해서 자신의 관점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이 이혼이라는 것들을 사용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까 말씀했죠. 간음하는 것 눈으로 엄탕하게 봐도 간음이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도 그로 간음하게 한 것이다. 또 누구든지 버리면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다. 내가 직접 간음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혼을 시켜버리면 그것도 간음한 것이다. 간음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기준들, 율법적 기준을 예수님은 당시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기준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고 높은 기준으로 이 테두리를 세워 버리십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는 업력이 없어, 간음하지 않았어, 이혼도 하지 않았어, 나는 정결한 사람이야, 너희들 다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사람 역시도 자기 의에 빠져버리는 이런 형식 논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뭐 요즘 오늘날 간음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요즘 이 인터넷과 영상물이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청년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전부 다가 노출되어 있는, 너무나 가까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유혹과 시험들입니다. 누가 이런 세상에서 나는 자유롭고 나는 정결하다, 거룩하다, 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율법을 해석해 내시면서 결론의 말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완벽하라. 어디부터? 마음부터,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행동까지 완벽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난감하고 어려운 말씀 아닙니까? 미국의 어떤 유명한 이렇게 자기개발 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청년들을 보고 세상을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다면 네 방부터 청소해라,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이 참 기억에 떠나지 않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 보는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식적 율법주의, 이 당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가졌던 형식적 율법주의, 이것보다 훨씬 더한 기준으로 말씀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마 오늘 보면 20절 말씀하실 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했을 때에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래 우리 정도는 그래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나 정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내가 천국에 안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나, 이런 자부심으로 흐뭇하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쭉 이어질 때 아마 이들의 얼굴빛이 흑빛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제가 네 가지 밭의 비유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그거 누가 그렇게 시켜요? 아유, 나랑은 상관이 없는 말이지. 나랑은 상관없는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그 밭과 같을 것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사단이 와서 가져가 버렸습니다. 관심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약간의 찔림이 있어요. 내 얘기를 하시네? 나는 어떡하지?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나갔어요. 세상에 나가보니까 유혹과 시험이 여전하거든요. 세상 사람 다 이렇게 살거든요.
그렇지, 맞아. 이 말씀 아무도 못 지켜. 그러니까 나는 내도록 사는 거지. 근데 이렇게 살려고 좀 노력해보니까, 그렇게 못 살아. 그거는 내 수입니다. 그렇게 살지. 누가 그렇게 살겠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괜한 핍박이 되잖아요. 그래, 나는 힘이 없어. 그냥 세상처럼 똑같이 사는 거지. 이렇게 사는 사람은 가시떨기나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옥토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밭이 시궁창 것 같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노력도 해봤는데 잘 안 되던데,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을 닮아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옥토에 뿌려진 씨앗과 같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제 산상수훈을 봐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루터입니다. 루터. 이 산상수훈의 해석에 관해서, 적용에 관해서 여러 신학자들이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적용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루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죄를 알게 하는 큰 기능이 있습니다. 로마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켜내니까, 사람 지켰다고 주장하니까 나는 죄가 없고 나의 의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마음을 살피라, 너희 속 사람을 살피라, 너희들이 과연 의인인가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을 살피, 육신으로는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한다고 죄 안 짓고 살았는데, 내 마음까지 들여다보니, 이거 나는 형편없는 인간이었구나 라고,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알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산상수훈의 역할이다. 이렇게 루터가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마음까지 온전케 된다는 것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정서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 이룰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를 그렇게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죄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분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온갖 이 율법의 울타리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믿는 의미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 백성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존하며 예수님의 그 구주 되심을,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내가 어떻게든지 더 잘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추구하며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게 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도에게 언제 위로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긍휼하심이 있습니까? 내가 내 의를 다 이루었을 때 그렇습니까? 우리 의를 이루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좌절만 생기죠. 그런데 주님의 용사심으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입어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을 때,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의인이 됐다고 하니 저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주님 주신 평안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런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기준이 높고 깊고 크고 넓지만 그 기준을 다 이루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을 더 신실히 믿으면서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